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으시며 담대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4장을 여러분은 영과 마음으로 부르시고 대표가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저와 회중 대표가 교독합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 함께 교독해 주시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기르시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한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건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죄함을 이 시간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다 함께 구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12시간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 생명, 영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심령마다 거룩한 용서의 은총, 언약의 말씀으로 씻고 듣고 가리고사 주의 삶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8장을 가정에 있는 분들이 힘차게 부르시고 이 안에서는 우리 대표가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은혜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분량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의 시은소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9주간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도 줄어들어 지키고자 하는 믿음마저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의 회복이 가능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일상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든든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나무에 꽃이 피고 꽃에 향기가 있는 것 같이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인과 대화 중에 산돌교인과 같이 한자리에서는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산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관점에서 살기보다는 주님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삶의 패턴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린도후서 3장 복음의 편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운동력이 있게 하시어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지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열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의 식탁이나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나라 필리핀으로 선교 일정이 잡힌 목사님께서 선교 준비에 바쁜 와중에 교회 권사님 남편이 별세하셨습니다. 출국 직전에 장례를 치르고 허겁지겁 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의 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도착 후에 짐을 정리하고 사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곳은 너무 뜨거워요. 지옥 같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장례를 치르느라고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권사님께 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천국 간 줄 알았던 남편이 뜨거운 지옥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고 절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편지, 추천서, 소개장, 요새 많이 쓰는 메시지, 카톡, 번지수를 잘 짚어야 합니다. 잘 전달되고 잘 써야 됩니다. 물론 잘 읽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주고받은 여러 소위 카톡, 유튜브 내용 100수십 가지를 점검해 보니까 그 중에서 70% 내지 80%가 가짜다.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후배 목사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임지를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저더러 추천서를 좀 써달라 부탁을 합니다. 마침 그 교회 담임이 저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잘하고 소문 잘 나서 지금 아주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소개했느냐, 소개한 만큼 진실하게 잘했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보면 욕심 많은 동생과 지혜로운 형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동생을 통해서 유언 내용을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산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된 내용들을 동생에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동생인 것을 알고 형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유언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형수 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라 그랬어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유산을 정리해 보니까 한 100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에게 1억을 주고 동생이 99억을 챙겼습니다. 형수가 송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내인 나에게 1억을 남길 리가 없다. 랍비 앞에 갔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는 형님 유언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내는 말하기를 남편의 유언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랍비가 다시 동생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100억 가운데 99억을 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99억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판결하기를 그렇다면 동생이 원하는 99억을 형수 주고 나머지 1억은 당신 몫이요 하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유언, 추천장 누가 썼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뢰받고 인정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국만큼 굴곡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지냈습니다. 징용, 징병, 위안부라 불리우는 성노예, 남북 분단, 동족 상잔 6.25 압축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 갈등, 산업화, 민주화 속에서 소외, 노동, 위기사회, 피로사회, 노벨 문학상이 나와도 몇 번 나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작품은 충분합니다. 한많은 민족, 아픔이 있는 민족 환경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 문제는 한글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이 세계화되지 못했습니다. 번역의 문제입니다. 뛰어난 우리의 작품을 맛깔나게 번역 못한 비극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가 번역자를 잘 만나가지고 맨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준의 기생충이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번역자를 잘 만나, 통역자를 잘 찾아서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것입니다. 표절 문제로 된소리를 맞았습니다마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도 영미권에서 잘된 번역으로 절찬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예수님의 번역자다, 예수님의 통역자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가 어떻게 읽히느냐? 따라서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악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두 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집에 있는 분들도 함께 따라서 합니다.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산돌의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19 관계로 그냥 사람들의 관심에 쑥 사라졌지만 돼지에게 최고로 무서운 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치사율 거의 100%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객들 돼지고기 관련 식품 발견되면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에 관계된 식품이 들어오면 그에 관계된 것들을 검역 철저하게 잡히면 1,000만 원. 왜요? 문제가 되면 양돈 농가가 박살나니까, 전멸하니까. 세계적으로 식품 공역이 가장 엄격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정 농업 국가를 유지합니다. 농업 축산업만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뉴질랜드니까. 뉴질랜드 한국 사람들의 이민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고국의 향수를 못 잊어서 오징어를 구워 먹다가 사람 죽여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시체를 소각하고 있다, 시체 태운다, 고소 고발로 집안 압수수색 받고 엄청난 홍역을 치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냄새가 달라서 생긴 문제. 한국인이 중국이나 동남아, 중동을 여행하면 그들 고유의 향신료 때문에 음식을 힘들어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기호식품 1호 김치, 된장 역겨워합니다. 청국장, 홍어 기절합니다. 우리에게는 입맛 돋구고 기를 살리는 김치, 된장, 고추장이 그들에게는 고역이에요. 그들에게 생기주는 식품 냄새가 우리에게는 밥맛 떨어지게 합니다. 이거는 음식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 300여 나라에 세상에는 다양한 냄새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냄새도 있고 기분 나쁜 냄새도 있고. 그래서 냄새로 치료하는 향기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치료하는 냄새도 있고 병들어 죽게 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살리는 냄새도 있고 죽이는 냄새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결혼 전에 4년간 살았던 집이 3층인데 비가 오면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가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가면 이상한 냄새가, 여러 차례 누수 해결을 위한 공사를 해가지고 겨우 해결이 됐는데 그 집에 가면 여전히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쿡쿡한 냄새. 벽지 완전히 뜯어내고 곰팡이 제거하기까지 어쩔 수 없는 냄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이라는 영화, 빈부의 차이를 냄새로 구별하잖아요. 지하철 같은 냄새가 난다, 반지하 냄새. 빈부 차이를 냄새로 구별한, 그게 고유의 냄새, 몸에 깃든 냄새. 탈출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것이. 냄새만 그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불쌍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의 냄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름값, 브랜드같이 잘 지키려면 보내신 곳에서 잘 읽혀져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네나 선교지나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때로 빛으로 살고 때로 소금으로 살고 때로 향내를 바라며 살아야 된다. 잘 익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잘못 읽혀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저희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부르봉 왕조의 왕궁을 지키다가 죽은 스위스 용병 786명을 위로하는 위령 조각이요, 위문 조각. 부르봉 왕가의 문양을 방패 삼아 그걸 지키다가 창 맞아 죽은 사자의 모습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스위스라는 나라지만 그 시대는 가장 가난한,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용병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 신뢰를 잃으면 먹고 살 길이 팍팍한 거예요. 응?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망하게 생겼으니 이제 더 이상 이길 기운이 없으니 공격하던 팀도 너희들 용병인 줄 아니까 테로 열어줄게. 왕가에서 이제 우리 졌으니 너희들 그냥 항복하고 너희들 살아라. 살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봉 왕가를 위해서 몰살당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조각품이다, 그런 평을 남겼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황의 근위병은 오직 스위스 사람만 합니다. 채용합니다. 목숨 걸고 신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합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비춰준 광채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물며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흔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요즘 복잡한데 광장 남북, 동서남북 사방에 백악관, 그리고 링컨 기념관, 의회, 제퍼슨 기념관 이런 있고, 광장 있고 링컨 기념관,
그 벽면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거기에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이거 많이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앞은 다 잊어먹었어도 맨 마지막에 보면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고 맞춰지는 연설은 272단어밖에 안 돼요. 짧은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평화를 위한 명문으로 미국인은 물론 온 인류의 가슴에 새겨진 명연설입니다. 저도 그곳 광장에 몇 번 가서 한 번은 눈이 나쁘니까 좀 보려면 힘들지만 뭐 다른 때 글로도 다 봤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힘들어도.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거의 5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 전투 사상 최다 전사자를 기록한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 그래서 남북 전쟁 비극을 넘어서 자유와 인권 통합으로 승화시킨 전쟁의 흔적이 바로 게티스버그. 그래서 모든 미국인에게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분열하지 말자. 남북 전쟁 같은 이런 싸움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이는 율법 조문에 목매이지 말고 살리는 정신, 성령을 조추라. 살리는 것이 영이니 성령을 조추라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 그 자유함을 조추라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그분들이 쓴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우리에게 익히 잘하는 충무공의 난중일기, 백범의 백범일지, 담긴 글도 중요하지만 기록한 충무공, 그 독립운동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록을 남긴 김구의 삶이 더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묘비, 돌판에 새겨진 글자보다는 가슴과 마음과 영혼에 남겨진, 심겨진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글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가슴판에,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새겨진 그 감동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대변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분 한번 따라서 해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라는 걸 숨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딱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산돌교인입니다. 내가 산돌교인입니다. 내가 산돌교인입니다. 내가 산돌교인입니다. 아멘. 아멘. 탤런트 서승현 씨의 간증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했다. 가슴에 예수의 사랑을 새겼다. 최고의 영성대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비잔틴의 모자이크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았다.
마사이족 선교사로 헌신하는 안찬호 선교사를 읽어보니까 원래 광부였어요. 광부 시다로 들어갔는데 광산이 무너져서 죽게 됐어요. 숨이 점점 막혀. 함께 무너진 갱도 속에 있는 함께 죽어가던 고명수 아저씨가 젊은이 이제 혹시 죽더라도 예수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하고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절도했어요. 깨어보니까 병원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고명수 아저씨는 하늘나라 가고 자기만 살았더라.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마사이족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복음의 번역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통역자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편지가 되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적어도 내 주변에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주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바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그리스도의 번역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통역자니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개님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편지되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겠습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물질 구배라 예물로 바칩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원금으로 주일원금 성전 건축원금으로 정성껏 구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한 손길일터 산업 심령 아버지도 구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드리고 부족하지 않냐고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하도록 삶의 구멍 틈새에 메워주시고 쓸데없이 나가는 것 없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남은 봄 잘 보내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뭐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데서는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나는 괜찮아도 다른 분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괜히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나가면 바로 벗든 말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예배당 내에서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실천상 자꾸 하라는데 잘못하면 지적사항 되고 이렇게 또 말 듣게 되니까 반드시 예배당 내에서 예배하는 동안만큼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슬기로운 집콕 생활 또 기쁨 넘치는 방콕 생활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우리가 한 1년 기도하고 산돌 평생 선고를 잘 만들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죠? 이거 주신 까닭이 있을 터인데 요한이 암송해 봤어? 받고 그냥 손에만 쥐고 있는 거야? 박민우 집사님 암송하고 있어요? 예, 암송하라고 드린 거요. 저는 암송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한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다 그냥 아침에 쑥 하면. 여러분은 이제 다 하려면 1시간도 2시간도 걸리니까 그렇게 안 되고 하루에 석 장씩 잘 암송하시고 이게 쑥 읽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스토리를 잘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의 기쁨, 마음의 평안, 기도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돌 평생 성구로 잘 암송하시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갔고 안 외워져요. 오계승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읽어요. 돌에다 한번 잘 새기면은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잘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아이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친구들 또 저 먼 친척들 생각난 분들이 있어서 그냥 막 드리면 이게 유지가 곤란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을 해놨으니까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책을 나눠드립니다. 제 방에 오시면 커피 마시고 3권씩 가져가시고 매주 오실수록 더 환영합니다. 그동안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난 한 주간은 오픈하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겠는데, 내일부터는 5시에 시작하되 찬송은 안 부르고 제가 말씀 강해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소예배실에 가면 정해진 자리가 있으니까 정해진 자리 테이프 떼고 앉지 마시고 반드시 거리 두게 해둔 그 상태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유아 세례 오늘까지 신청서 제출하시고, 혹시 가정에서 아직 못 나온 분들은 전화로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이제 유아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농촌교회 별세 목사님, 무주에서 목회하시던 젊은 목사님이 농촌 목회하면서 양봉을 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난 2월에 갑자기 별세하시게 됐습니다. 가족이 3남매나 되고 어리고, 그런데 만들어 놓은 꿀과 프로폴리스가 있는데 원래 7만 원짜리 판매하던 것을 우리 루디아 전도에서 돕는 마음으로 가져다가 판매하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손은 못 잡으니까요, 앞뒤 좌우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속으로 샬롬 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주님의 언약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번역자요 통역자임을 확신하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